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죽어서 이미 온몸을 갖다가 배 옷을 펴서 동이 메고 수건을 머리에 세워서 그게 눕혀놨는데 예수님이 동굴에 불을 갖다가 그 돌을 치우게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걸어나왔어. 죽은 자가 걸어나왔어. 걸어나오는데 아직도 거기에 온몸에 걸쳐져 있으니까 뭐라고 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자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배옷을 풀어놓아서 다니게 해라.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즉 다시 말하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유를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자유에 대한 말씀을 좀 하는 건데 자유란 무엇입니까?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제거된 상태,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상태, 타인에게 얽매이지 않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2026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제한되거나 어디에 속박되거나 누구에게 얽매이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참 자유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뭐 군대 가신 분들이나 뭐 수감생활 해보신 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을 당했던 분들 뭐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잖아요. 뭐 졸업을 한다거나 나온다거나 뭐 제대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 자유는 정말 누가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나요. 오늘 그런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자유를 사람들이 원하는지 교회 안에서도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러면 끊임없이 자유를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나 우리의 가정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 자유롭지 못하고 항상 무거운 짐을 갖다 짊어진 사람처럼 어디에 얽매여 있는 사람처럼 그런 얼굴 표정으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참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정작 자유함을 갖다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그런데도 왜 기쁨도 없고 어딘가 얽매인 것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후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은 단지 나사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에 대한 명령입니다. 아무개야 이제 너를 풀어놓는다. 이제 세상 가운데 자유롭게 나가 놀아라, 달려라, 이 일을 해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자,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묶여 있어야, 어디에 갇혀 있어야, 어디서 못 나가게 해야, 누가 꽉 안고 놓아주지 않아야 자유함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정말로 인간을 가두는 진짜 감옥은 여기 보니까 나사로는 동굴이라고 하는 곳에 있지만 진짜 감옥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있어요. 우리 생각이 나를 감옥으로 만들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 다시 말합니다.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마르다 마리아하고 삼남매가 살아가는데 예수님하고 친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을 갈 때쯤에 거기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꼼짝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곳에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덤 속에 수족이 배로 동이고 얼굴이 수건에 가려진 채 있었던 그를 향하여서 외치는 겁니다.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이 모습은 단순한 그 당시의 장례 풍습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무덤 속에 있고 우리의 몸이 수족이 배로 동인 채 얼굴은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 이 죽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무엇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죽어서. 오늘 여기 보면 두 가지 물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배옷입니다. 배옷. 죽은 사람들을 배옷을 입혀요. 뭐 우리나라나 그 나라나 장례 풍습이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왜 옷을 갖다가 깨끗하게 씻어서 배옷을 입히느냐? 썩어져 가는 것을 가리기 위함이죠. 썩어져 가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배로 옷을 입혀요. 깨끗하게 입혀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압니다. 이미 그 안의 몸은 썩어가고 있어요. 이 배옷은 그래서 이 죽음이나 부패를 가리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이미 죄와 상처로 썩어가고 있는 인생들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우리가 신년 기도회를 3일 동안 했습니다. 1월 1일 날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회개와 즉 죄사함과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올해는 이거를 해라 저거를 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저런 계획을 세웁니다 암만 이야기해도 주님이 제일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라요. 돌이켜라. 그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출발할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 배옷으로 쌓여있는 인생들이 있어요. 겉은 멀쩡해 보여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건강해 보이고 있지만 혈색이 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뭐로? 죄로. 또 뭐로? 상처.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기 죽은 나사로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 영적인 상태와 같아요. 두 번째, 여기 보니까 또 수건으로 얼굴을 갖다 가렸다 그랬어요. 아니 이미 죽은 사람인데 굳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까 모르겠어요. 왜 가리는지. 배옷은 입혔지만 얼굴을 보여주기 민망하니까 가려놓았겠죠. 여러분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할 때 이 수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영적인 의미로 보면 보지 못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보지 못해요. 여러분 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육안으로는 봐요. 그러나 또 지안으로도 봐요. 생각으로. 그러나 영안이 없어서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심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지 못해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는 삶이에요. 즉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동굴에 갇혀있는 이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느냐. 올해는 그것을 뭐라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합시다. 그 갇혀있는 매여있는 그 생각을 풀어놓아서 다니게 합시다. 올 한 해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누가 이렇게 가두었습니까? 물론 사탄의 역할도 있습니다. 사탄도 역할이 있습니다. 왜? 사탄이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주었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단 말이죠. 죽음은 그렇게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러나 사실 결정적인 것은 결국은 내 선택, 내 생각이다. 그래서 나는 부족해, 나는 형편이 없어, 나는 안 돼. 내 생각이 끊임없이 나를 부정적으로, 내 생각이 끊임없이 나를 죄짓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동굴에다가 나를 끊임없이 가두어 놓고 있어요. 아니 나는 바깥에 잘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아니 내 생각은 나를 갖다가 영적으로 얽매여서 죽은 자처럼 무덤 속에 꽉 가두어 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묶여있는 생각을 풀어놓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묶는 그 세 가지 생각의 사슬이 있어요. 이 사슬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풀어야 되는데 먼저 믿음의 한계가 우리를 묶어놓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그 유한한 믿음을 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가두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제한 없으신 그 능력을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묶어놔요. 제한을 해버려요.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이 정도까지만 해주세요. 하나님은 더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능력에 갇혀서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그 믿음에 갇혀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언제나 그 예화를 들었죠. 군대에 있는데 방송이 나옵니다. 내무반에 알린다. 각 내무반에서는 병을 하나씩 가져오면 벌꿀을 갖다가 나눠주겠다. 각 내무반에서 한 사람씩 통을 하나씩 들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바카스병을 가져왔어요. 어떤 사람은 페트병을 가져왔어요. 그 사람들이 가져온 만큼 벌꿀을 갖다가 담아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만한 드럼통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다 가져가. 그 내부반은 그래서 잔치를 했대요. 여러분의 믿음은 바카스병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병입니까? 드럼통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얼만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할 수 없겠지 가두지 마세요. 그리고는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이 도와주겠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못 도우시면 세상도 못 도웁니다. 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또 두 번째입니다. 이 말이 감옥이 됩니다. 말이. 이 믿음의 한계가 감옥이 되고 두 번째 우리의 말이 감옥이 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나는 안 돼. 별 수 없어. 내가 그렇지 뭐. 말은 씨앗입니다. 입 밖으로 나오면 생명력이 있어요. 이 말에는.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미래를 다 지배할 능력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가 달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죽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살겠다 하면 살겠다 하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아멘. 죽겠다 하면 죽는 겁니다. 아멘. 할 수 없어 하는 사람과 할 수 있어 라는 사람은 그 차이가 확연하게 날 겁니다. 아멘. 말은 씨앗입니다. 말은 입 밖에 나오는 순간 생명력이 있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의 감옥에 자신의 생각을 가둬버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꿈이 잘못되어서도 안 됩니다. 잘못된 꿈을 꾸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의 꿈이 그저 세상적인 성공 안에만 갇혀 있으면 결국 그 꿈은 결국 우리를 더 얽매이고요.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요. 우리가 그 죄짓게 만들고요. 지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는요. 끝이 없어요. 그 욕심이라는 게. 잘못된 꿈과 소망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소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진짜 꿈은 하나님의 복음이 내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풀어놔야 됩니다. 믿음의 한계, 말의 감옥, 잘못된 꿈과 소망 때문에 우리가 얽매여서 살아간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걸 풀어놓는 방법을 다시 말씀드린 첫째로 믿음의 한계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풀어버릴 수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자,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다 끝나버린 것 같아요. 마르다도 울고 마리아도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하시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지금 이 순간에 너희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내가 내뱉을 텐데 너희들이 그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는다. 아무리 주의 종이 간단해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축복해도 여러분이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 믿지 않으면 부딪혀서 튕겨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을 만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꾸 뭘 자기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할 수 없으니까 계속 믿음 얘기만 하는 거 아니야? 현실 도피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통로는 오직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말이 감옥이 된다고 했는데요. 기도하시면 돼요. 이 말을 통해서. 입술의 기도가 생각을 지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맡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면 너희의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앞에서 말은 씨앗이 된다고 했는데요. 반대로 우리의 기도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의 왜곡된 생각들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직접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말씀했잖아요. 헛된 소망 품지 말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통하게 여겼다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뭐에 분노할까요? 내가 왔는데 죽었다고 저렇게 서글프게 울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 없는 것 보고 분노하셨나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비통히 여기는 것은 이 땅에 죄를 갖다가 몰고 와서 인간들을 죽음으로 내면 저 사탄에 대한 비통함입니다. 사탄이 우리 가운데 죄를 주고 그 죄에 빠진 인생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비통히 여겼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비통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 마음이 막 움직였어요. 그래서 정처 없이 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혹시 여기에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빈통히 여기시고요. 상처 가운데 힘들어하는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진정한 자유란 무엇입니까?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20살 되어 성인이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는 뭐가 따라요? 책임에 따르는 겁니다. 참된 자유는 내 생각이 나의 왕자의 틀 안고 앉아서 나를 다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생각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와서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생각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참된 자유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을 때 자신의 힘으로 싸운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나갔다 그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에 내 힘으로 가를 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갈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갈았어요. 여리고를 갖다 무너뜨렸던 여호수아가 자기 힘으로 가서 막 꽝꽝 부딪혀서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저 주여 외쳤을 뿐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에 함성 지르라 우와 질렀더니 하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지 않고 다 무너뜨렸다. 할렐루야.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승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을 올려놓고 그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됩니다. 40절에 다시 한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죄와 저주와 사망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풀려야 된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서 참 자유함을 얻게 해라. 기쁨과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라.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첫째 날 신년 기도회를 할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를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단어를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이노첸시어라는 거예요. 이노첸시아. 이 이노첸시아라는 것은 뭐냐 하면 뭐 영어로 말하면 이노센스라는 말인데 제가 영화를 한 편 봤다고 했잖아요. TV에서 해주는 영화예요. TV를 틀다 보니까 영화가 앞에는 못 봤고 뒤에 부분만 봤는데 콘트라베가 뭔지 알죠? 교황 뽑는 얘기예요. 추기경들이 108명인가 다 모였어요. 로마에 교황청에. 그리고 그들이 그 천지창조가 그려있는 그 방에서 나오지 못해요. 뭐 할 때까지? 교황이 뽑힐 때까지. 매일같이 뭐예요? 투표를 해요. 뭐 할 때까지? 과반수 이상의 사람이 나올 때까지. 그 108명 전부가 후보예요. 안 뽑혀요. 과반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크게 두 파로 나눠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하고 다르지 않아요. 보수파와 개혁파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싸워요. 어떤 분이 될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가 드러나서 결국 안 됐어요. 뭐 그러면서 계속 부딪히면서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가는데 그런 것 가운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이 테러를 계속해서 열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모여있는 교황청에 북한 테러가 일어나서 창문이 깨지고 말이에요. 추기경들이 다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막 화가 났어요. 추기경함에 갑자기 일어나더니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 이 이태리 로마 땅에도 여기저기 이슬람의 첨탑들이 세워져 있다. 그러나 우리가 중동 국가에 가서 십자가 하나 세울 수 있느냐? 우리는 그들이 난민이라고 하면 다 받아주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느냐? 언제까지 봐줘야 되느냐? 막 그러면서 난리를 치는 종교전쟁이라도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은 예전으로 돌아가자. 베드로가 교황이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 우리네 선배들의 그 시대로 돌아가자.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겠다. 면제부 팔던 시대. 막 싸우는 거예요. 보수주의자들하고.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일어나요. 이 사람은 전혀 표도 한 표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전쟁 우는 하는데 자신은 전쟁 지역만 돌아다녔습니다. 추기경인데 한 대 머물지 않고 아파하는 사람들하고만 지냈던 사람. 선교사처럼.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저는 전쟁 포탄이 터지는 곳에도 있었고
피를 처절히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옆에도 있었고 그들의 가족이 아픔 속에서 울부짖는 가운데도 나는 있었습니다. 전쟁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이렇게 외쳐 조용하게 일어나서 조용하게 일어난 한마디예요. 그리고 곧바로 뭐예요? 다시 도쿄를 갑시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됐어요. 그러자 그 총 관리하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교황으로 지내려면 이름이 필요합니다. 어떤 교황의 이름을 쓰겠습니까? 했을 때 뭐라고요? 인노첸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들은 교황 일대를 삼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쭉 되어졌는데 약 230여 명의 교황이 있었어요. 지금 2000년 동안. 근데 그들 중에 13명의 이름이 인노첸시오예요. 요한 바오로 2세 뭐 이런 식으로 각자 이름을 쓰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이게 왜 인노첸시오라는 이름을 쓸까 찾아봤어요. 그걸 찾아보니까 이는 뭐뭐가 아니라는 뜻이고 그 뒤에 노센스라고 하는 말은 해악을 끼치지 않는 이런 얘기예요. 해악을 끼치는 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해악을 끼치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즉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사람, 양심적으로 정직한 사람, 나는 해를 끼치지 않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백함으로 저항하겠습니다. 권력보다 양심을 우선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모든 사람이 인노첸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무고한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작은 예수입니다. 사실 이 작은 예수라는 말은 많이 써요. 그런데 도대체 이 작은 예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한번 쉽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로 산다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게 예수로 사는가? 그때 어떤 목사님께서 연말에 어떤 그 예화 하나를 갖다가 보내주셨어요. 당신 책에서 본 거라고 하고 그걸 갖다가 편집해서 보냈어요. 그걸 보고 무릎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이게 작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미국의 뉴욕에서 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잘 나가는 셀러리맨이었는데 급하게 회의를 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비행기를 놓치게 생겼어요. 너무나 차들이 많아. 여기서 택시를 못 잡을 경우에는 그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 동료들하고 막 발을 벌떡벌떡 하면서 동동하고 있는데 저쪽에 택시에서 사람이 내리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막 있는 힘껏 달려가는 거예요. 택시를 타려고. 자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달려가는데 근데 한쪽 갑판에 한 노인 한 분이 할머니 한 분이 갑판을 갖다 바닥에다 펼쳐놓고 과일을 팔고 앉아 있었는데 그만 지나가다가 발로 툭 쳐버렸어요. 과일이 막 줄줄줄 흘러나 사람들 사이로. 근데 막 가만히 보니까 이 노인분이 어쩔 줄 모르는데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집어넣으면 되는데 막 더듬고 있는 거예요. 집지를 못하고. 점이 당황해서 그러나. 친구들은 빨리 오라고 난리고 이거 못하면 너 못 간다고. 근데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떠날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 모습을 보고 떠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자신이 그에게 돌아와서 할머니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하나 집어가지고 다시 갑판을 정리해 주고는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것 값이만큼의 $50 정도를 갖다가 들면서 이거면 아마 이거 전부 값은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그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앞을 못 보는 거였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 I Jesus. 당신이 예수십니까? 깜짝 놀라서 이 청년 꼴이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왜 예수예요? 할머니가 다시 말합니다. 아니요. 당신이 예수입니다. 왜요? 그랬더니 갑판이 펼쳐지고 과일들이 온데간데 없이 펼쳐졌을 때 나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지금 이 상황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당신이 예수가 아니면 누가 예수입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2026년도 작은 예수로 삽시다. 앞에 배옷을 입었다고 했죠.
인노첸시오 벗어버리십시오. 정결함으로 사십시오. 우리 앞을 못 보게 수건으로 가렸다고 했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그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